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사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인자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야기, 주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의 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건축은 1, 2, 3회에 걸쳐 어려운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선지자들,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동료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때가 주전 520년에 이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주전 515년에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느헤미야를 통해 주전 445년에 그 성전에 있는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본인이 수성궁에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과연 생각했을까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들려오는 소식으로 참담하기만 했고 수상궁에 남아 있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밖에 비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수상궁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느헤미야 그가 사는 시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상궁의 시대에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수상궁이 가지고 있는데요. 수상궁은 그 왕의 거처로 그가 바벨론 왕국이
다 그 바벨론 왕국의 그 후로 대리인으로서 유대인을 통치하게끔 느헤미야가 유대인을 통치하게끔 사용되는 궁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벨론 왕국이 영향력과 통치 체제가 유대에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수상궁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수상궁 오늘의 이야기 그가 머무는 느헤미야 자신의 피부치레부터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1장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제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니가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일 것 같지만 후로 넘어가면 더 중요한 부분은 2절 끝에 나오지요. 아나니가 느헤미야에게 형편을 물었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는 자기 피부치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가 그 아나니아에게 묻죠. 뭐라고 묻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궁금하냐고 묻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질문하게 됩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쓰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2절 하반절에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지 느헤미야의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물어보는 사람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그 책도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든 그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느헤미야가 그들을 바라볼 때 애통해하는 마음, 수상궁에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남아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선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망을 안겨주는 한 유대인의 왕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닮고 싶어하는, 저도 수련회만 가면 들었던 그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앞구절, 그건 너무나도 큰 잘못이고요. 더 큰 잘못은 그 앞구절에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앞부분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7시나, 진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라 해봐야 5시면 눈을 뜨는데요. 다윗은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요? 침상에서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할 일 없다는 이야기의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할 일 없이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그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 밧세바 아닙니까? 근데 그 밧세바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이 전쟁 중에 다윗은 전쟁도 까맣게 잊어먹었다고 하는 게 맞지요. 왜요?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뭐 이겨서요. 이겼을까요? 그래서 잠시 긴장을 놓아서였을까요? 그 전쟁 중에 자기의 백성이 죽는지도,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나라 유대 땅을 향하여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는 할 일 없이 다윗이 거하는 그 궁을 거닐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전쟁을 나가지 않았기에 도대체 그의 무책임한 방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딴 생각을 하는 거겠죠.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궁은 지어졌지만 성벽을 향하여 지어지지 못해 많은 물자들이 공급되어지고 있지만 그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그 성벽을 짓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짓고는 싶으나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 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성벽은 짓지 못할 성벽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백성이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이야기와 이 둘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왕은 분명히 다릅니다. 쓰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십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생의 단 한마디에 그는 궁금해했고, 3절에 보시면 남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들의 성은 허물어졌으며 성문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무서웠을 겁니다. 자기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향은 근본이자 자기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 땅은 자기의 근간을 흔드는 아마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에 그는 무서웠을 겁니다. 두렵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음 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사랑할 줄 안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이웃과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4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었답니다. 이 울음에는 공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일상의 뉴스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거는 누구나도 들었던 뉴스, 그냥 제가 각색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뺑소니 차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딸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딸을 바라보며 그 상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요. 그러나 도무지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고, 그 헛된 못된 사건은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뉴스에만 틀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소리거든요. 공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사회, 도덕, 법, 통념을 아는 사람만 그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공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기준을 알아 기준대로 선택하고, 공감은 물론이고요, 그 선택에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행동은 슬픔과 탄식이었습니다. 눈물이었으며 금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러분은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사랑함은 분명히 따라와야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십니까? 이건 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임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쓰임 받는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결같다는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늘 한결같이 개설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고 쓸 줄 알아야 하는 보고서의 형식, 논문의 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 레포트 작성법을 기본 골조로 하는 대학가 학문이라는 그 과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을 제가 1학년 때 들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책을 읽고 문해력이라는 것을 그때 내가 문해력이 정말 없구나. 교수님이 하시는 그 저 6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알았으니까요. 저와 똑같이 한결같이 저와 같이 듣는 그 학생들은 그 레포터 작성법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도 들어야 했거든요. 듣지 않으면 학점은 물론이고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논문 작성법이 졸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큰 지장을 끼치니까 그 학점과 상관없이 그 대학가 학문이라는 수업을 늘 한결같이 들었던 사람들은 또 듣고 또 듣고 몇 번을 거쳐서 들었던 그 수업입니다. 그 강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결같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매일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준비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느헤미야는 모세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했던 백성의 운명의 회복,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느헤미야 본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 거침없이 왕에게 청하게 됩니다. 왕에게로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무엇이 그에게 왕에게로 나아가게 했는지 본인은 알게 됩니다. 그 전에 한결같이 기도로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했던 사람, 질문했던 사람,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한결같은 사람, 그만 보아도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생전에 기도라는 것을 모르다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때 또다시 찾아오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모시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한탄의 원망, 그러다가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남아있던 그분의 사랑도 잊어버린 채 울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한탄하며 돌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욥기 3장의 이야기로 이 마음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욥기 3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장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장에서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다 같이 2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쳤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쳤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내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루어다야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면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으니 자기를 위하여 폐하를 일으킨 와 무사를.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욥기 3장은 한탄의 끝을 그리고 절망의 끝을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주님께 아뢰고 아뢰었던 기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욥기 3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 삿대질은 이 욥의 생애까지 비난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셨던 욥의 그 생명까지도 주님 욥은 비난하게 됩니다. 욥기 3장의 이야기를 보고 욥을 보면 자신의 태어난 이유를 어느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자신의 고통을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태어남이 왜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의 의미에 대한 의문 속에서 욥은 괴로워하지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세 친구는
위로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을 가졌던 욥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끝은 우리 누구나 원망을 하지요. 그 원망은 이 욥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욥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정도는, 그분의 살아 계신 정도는, 그분의 한량없는 섭리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로 그 자체를 부인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원망하는 욥도 고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고 알고 느꼈기 때문에 고난인 줄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내게 닥친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겠죠. 한탄과 원망에서 끝이 나고 똑같이 내일 아침이면 똑같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밤에 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복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나의 일상의 한탄이 내 안에 가득히 남아 내 자식에게,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에게, 누군가의 남편에게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보다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내 일상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원망하는 삶을 살겠지만, 오늘 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빛이 빛이 하나님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온 걸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지만 그 전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히 부인하지 못하는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와 너무나도 닮아 있기에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알고 있었기에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난의 어디쯤을 향하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는 3년, 누구에게는 5년, 누구에게는 10년, 누구에게는 20년, 누구에게는 30년, 누구에게는 1시간, 지금 어쩌면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건 고난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느니라. 아멘. 이 술관원이 중요하겠지만요, 오늘은 이 술관원의 이야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술관원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술관원이 되고자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에는 전화기도 없었고요, 그때에는 컴퓨터도 없었고요, 그때에는 카톡도 없었습니다. 야 모이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다, 야 모이자 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10년, 100년, 거의 450년을 가까이 그들은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입소문에 모여 신약의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의 소망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의 땅으로 빙빙 돌아서 몇천 년을 돌아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돌려 보면 내 옆에, 아니 첫 번째는 내가 보이겠죠. 고난 속에서 오늘도 이러지도 못하는, 내일도 희망이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처박혀 있는 내 자신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보이냐면요, 옆에 지체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옆에 지체 또한, 아픔 또한 보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내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내 마음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교회 안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바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시원한 수상궁이 아니라 그 수상궁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기꺼이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게끔 내어주신 그 고난의 자리에 수상궁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 수상궁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도전받았던 것처럼, 그 자신의 피부치를 통하여 도전받았던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그 어느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으려고 하면 그 도전받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의 아내였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 자식의 식사하는 그 식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 아닙니까? 가장 귀하지만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욥은 그 고난 중에 잊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고난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고난 속에, 이 고난이 끝이 나면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내 자식과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느헤미야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시절에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 표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말뿐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우리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요? 3년의 그 고난 속에, 아니면 이 은혜교회가 처음부터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는 가운데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았고,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수많은 이들과 같이 한 공동체로 묶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세월도 아니고요, 그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옆에 지체가 보일 것이고요, 옆에 성도의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편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수상궁에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는 포로이지도 않았지 않느냐? 어느 사람은 포로라고도 하고요, 어느 사람은 포로로 남겨진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이면
유대인이 폭동 정도는 일으키지 않으니까 곳곳에 뽑아놓은 그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고난받지 않는 사람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과 똑같이 당하고 있는,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름 모를 이름 모를 그 순환, 뜻 모를 순환으로 고통 받았던 그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정도는 알아, 하나님의 사랑하심 정도는 알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모른다는 표현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잘 안다는 거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끝에서는 하나님, 저 잘 달려왔지요. 저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달려갈 길에 그 중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시작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또 힘들어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조차 올려드리는 그 연약한 저희들이지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정도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그 은혜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욥처럼 뜻모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연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든든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